11월 7일 큐티 본문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에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하루에 다시 직장에 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걸어가는 과정들이 다 다를 줄 압니다. 누군가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누군가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증명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행복이 어떤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행복해질까요? 그리고 사람이 불행해진다라고 할 때 그건 또 이 불행은 어떤 조건이 불러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뭡니까? 일단 재력이 좋은 부모, 좋은 빽이죠. 이걸 만나고 내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면 바로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조건이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궁극적인 인생의 안정과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계적으로 정말 그런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데 인생이 미궁에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확신해서 고생을 해가지고 마침내 진짜로 그런 조건을 얻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른 불행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불행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미궁에 빠지게 되면서 사람의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지? 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 사람이요,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바다가 복잡하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얕은 지식으로는 인생의 답을 얻는 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도대체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오며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빠지는 그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를 불행에 빠지게 하는 그 조건이 뭡니까? 이 송나라 시절에 정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 3불행을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말해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가 소년등과예요. 사람이 고생을 안 하고 너무 일찍 출생하게 되면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것이고, 둘째가 석부 형제지세인데 너무 대단한 부모를 만나서 그 권세를 배경에 업고 살아가면 불행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유고 재능 문장,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불행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좌절을 경험할 때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뭡니까?
나는 백이 되어줄 만한 부모도 없고 타고난 재능도 없어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다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부모 있고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나 이렇게 안 산다.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나라의 정이라는 철학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천만의 말씀.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인간사를 보니까 너무 일찍 출세하고 대단한 위세를 가진 부모를 만나고 타고난 재능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 어려운 이유예요. 아마 여러분도 미국에 이선 카우치라는 사람의 사건을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사람의 사건이 왜 유명합니까? 2015년 당시에 16살이던 소년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어요. 16살밖에 안 된 애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려 이 소년이 4명을 죽게 했는데, 이 소년이 바로 이선 카우치라는 소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미국을 완전히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음주운전을 한 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나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사람이 4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4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조건 엄청난 형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사의 결론이 뭐였냐? 보호관찰 10년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보호관찰 10년. 그러니까 사실상 이 소년이요 아무런 처벌도 받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이상한 판결을 할 때 그 근거가 뭐냐? 이 소년이 너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절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소위 이 소년에게는 부자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부자병이라는 이 개념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신미약의 개념으로 이 보호관찰이라는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부자병이 어디 있냐? 나도 좀 부자병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냥 판사가 이렇게 백인 부자 편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부자병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건가?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가정의 모습이 뭐였냐? 일단 이 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부모인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 프레디 카우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지분공사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 40명에 연 매출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이 넘는 매출에 회사를 일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집에 이선 카우치라는 외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아빠가, 돈 많은 아빠가 너무나 귀한 아들을 기르는데, 문제는 이 아빠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할 때 훈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선 카우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부자죠? 혼을 안 내는 거예요. 뭘 잘못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13살 때 차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면 돈이 있든 없든 13살짜리 애한테 차 사줍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데 절제력이 없는 애한테 어떻게 이제 운전대를 맡겨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사줬어요. 13살짜리 아이한테 장난감 자동차가 아니라 진짜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자동차가 생겼으니까 운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 나 운전해도 돼? 물어봤는데, 제정신 박힌 부모님이면 안 된다고 해야죠.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게 뭐냐? 아빠가 사고 나면 막아줄 테니까 운전해봐. 괜찮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13살짜리 애가 차를 몰고 학교를 간 거예요. 이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기겁을 했고 훈육 차원에서 부모님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벌어. 내가 이 학교를 사가지고 너를 잘라버릴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엄마는 더 가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이 10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절제할 능력이 없어요. 애초에 절제할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짓 안 저지르죠. 얘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규칙을 어기고 또 술을 마셨는데 그걸 또 SNS에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정신이 없는 애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얘를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내든지 정신병원에 넣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처벌을 받게 한 게 아니고요, 돈이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멕시코로 도망을 갑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뭐든지 뭘 해도 안 된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 부모가 천사예요. 너무 좋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얘가 무슨 수로 욕구를 절제하고, 이런 애가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 못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얘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사가 알려진 이후로 여론이 바뀌었는데, 이성 카우치는 악한 가정의 희생자였구나, 이렇게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부자병이 있어요. 여러분, 돈 좀 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요,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은 거 압니다. 그게 이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구속사의 복음이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녀, 그리고 여러분 자신, 목사, 누구 할 것 없이 다 100% 죄인이에요. 인간 안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훈육과 교육이 필요한 존재고, 사람의 특성상 삶을 살다 보면요, 안 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의 정의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런 악한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를 만나고 일찍 성공해버리고 거기에 재능까지 타고났다, 이거 겸손한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은요, 교만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나갔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자 이거죠. 자,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굉장한 미션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예전에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 신전에서 음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역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24,000명. 여러분, 이 숫자는요, 전쟁 외에 심판으로 죽은 숫자 중에서 가장 역대 최고의 숫자예요. 이게 엄청난 숫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두고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이건 일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은 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당 발람의 사주를 받은 미디안 사람들이 계략을 꾸미고 유혹했기 때문에 이거 가해자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징계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각 지파당 1,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총 12,000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이 전쟁을 나갔는데 성공한 거예요. 완벽한 완승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이런 성공을 했을 때부터가 문제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얻은 전리품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32절에 양은 67만 5천 마리예요. 양이. 33절에 소가 7만 2천 마리, 34절에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35절에 처녀를 3만 2천 명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학자들이 말하는 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숫자가 12,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리품으로 얻은 양의 숫자가 67만 5천 마리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의 숫자를 보면 이들이 상대했던 적들의 규모가 최소한 이스라엘 병사들보다 2배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싸움에 나갔던 병사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 싸움을 감당한 것이고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리품을 나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병사들이 팔을 갖고 나머지 일을 좀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있었던 이 백성들이 갖는 게 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돈을 벌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생색내지 말고 모든 전리품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목숨 걸고 이제 싸운 군인들과 비교적 안전하게 있었던 백성들이 절반씩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누면 그냥 다 갔냐? 그것도 아니고요. 또 나눈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싸운 자나 싸우지 않은 자나 다 하나님의 맡기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광야 1세대의 문제가 뭐냐? 광야 1세대는요, 이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리더로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에게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 이게 너무 부당한 거예요. 일단 육적인 순서를 봤을 때 아론이 형이거든요. 미리암이 누나예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요, 40년 동안 백성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같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백성이 고생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40년간 어딘가에 사라져 있다가 나타난 외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부터 모세가 너희 지도자야. 너희는 모세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에 대해서 이런 이 분배를 결정하셨으면 그게 우리 구원의 가장 좋은 결정이고, 이게 가장 인격적이고, 이게 가장 공평한 분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오르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론은 시내 산을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종교권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조금만 응답을 안 하시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을 끌고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무려 40년이나 이집트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미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것은 단순히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공평하고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직분을 분배하고 자원을 분배할 때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너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뭔가 얻어질 때, 물질이 생길 때마다 반란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증명을 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세요. 땅 분배하다가 난리 납니다. 내전 일어나면서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광야 2세대가 12,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분배를 하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수고한 병사들한테 가장 많이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비율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가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뭐냐? 이게 우리처럼 미성숙한 사람이면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난리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 2세대가 누구도 여기에 반발을 안 해요.
오늘 말씀은 이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발을 안 해요. 그리고 31절 말씀처럼 전쟁에 나갔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민한 전리품의 분배 문제가 모두의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모두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끝나면 흔히 점호라고 하면서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군인의 숫자를 세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끝내고 숫자를 세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49절이 말한 것처럼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자기들보다 훨씬 거대한 적하고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하면요, 누구도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은 없고, 저는 최소한 목회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말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누구든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하면 그때 가지는 생각이 뭐냐, 내 작전이 적중을 했구나, 내가 대가의 반열에 올라갔구나,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이런 성과를 가져왔구나, 이러면서 어깨에 뽕이 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애를 열심히 길러가지고 우리 애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 부모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내가 진짜 밤잠 안 자가면서 애 영양식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애를 이렇게 길러놨더니 우리 애가 내 덕분에 서울대 법대를 갔구나,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찬사를 하면 뭐 다 자기가 그 찬사를 받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요. 성공하잖아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이 자기 능력에 대해서 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성공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성공은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거 정신 안 차리잖아요. 뚝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갑자기 각 지휘관들이 금폐물을 들고 오더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공도 그냥 성공을 한 게 아니고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성공을 하면 바로 교만으로 직행을 하는데, 이들이 모세 선생님, 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서 헌금을 들고 와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의 행동을 보면요, 1세대가 보여줬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큰 성공을 했는데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놀라운 모습이거든요. 이게 보통 성숙한 모습이 아닌데,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비결이 뭡니까? 이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광야 1세대에게는 40년의 광야 교훈이 없었는데 2세대에게는 40년 광야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40년 광야를 거치지 않고 얻게 되는 나의 물질, 내가 얻게 되는 직분, 내가 이루는 모든 성공은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분쟁의 원인이고 내 불행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 없이 경험하는 성공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인가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2세대가 지위를 얻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회개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본 거예요. 성공,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성공이야. 이거 경험해보니까 성공했어도 두려운 거예요. 성공했어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돈이 만나고 고난과 성공이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난이 없는 돈, 고난이 없는 성공은 우리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광야를 안 경험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거룩하게 살려면, 성공했는데도 회개하려면 광야는 거쳐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광야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 그들은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결혼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성공이 복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그런데 정말 성공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됐을 때 행복하고 싶으시면 광야를 면제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은요, 광야를 거쳐야만 얻게 되는 거예요. 돈이요, 광야 거쳐야 돈은 복이 돼요. 성공이요, 광야를 거치고 성공해야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훈련소고 가장 훌륭한 학교예요. 광야 없이는 안 돼요. 광야 없이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광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거 잘 통과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광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거 정말 힘들죠. 너무 아프죠. 근데 그거 통과하셔야 돼요. 그거 통과해야 성공도 복이 되고, 돈도 복이 되고, 만남도 복이 되고,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과정인 줄 깨달으시고, 그 광야, 하나님과 함께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나의 피부가 타는 듯한 그 무더운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무시무시한 광야로 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또 탐욕의 땅이 되고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고 성공해야, 그래야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만남과 물질이 복이 되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광야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물질을 만나고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을 이루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복받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겸손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잘 통과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